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사역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죠. 지난 시간 동안 뭐 큐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물론 한 번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지만 자세하게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습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울까요? 결국에 나중에 일하기 위해서이죠. 나중에 가장으로서 일하고 회사의 일원으로서 일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초중고, 대학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배울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까요? 그 말씀을 왜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는 아카데미 그 대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배우고 끝나고 지식을 소모해버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배워서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제 사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모든 일들, 하는 일들을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규령 성도님이 왜 3개나 대기가 돼 있나요? 이게 못 예, 제가 들어오셨어요? 통화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네네, 네. 예. 그래서 지금 공유가 되셨죠, 지금? 보이시나요? 공유가 됐나요, 지금? 네, 예, 네. 예, 예, 예. 공유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세팅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자, 여기 다 돌았죠, 이제? 성경에서 쭉 돌아서 마지막 사역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송 구절이에요. 지난 언제였죠? 화요일이었나요? 무슨 요일에 시편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강의하시면서 이거 저기 양육자반 암송 구절인데 다 알고 계시죠? 여쭤보시길래 제가 뜨끔했습니다. 조금 더 암송을 강요를 할 걸. 모르면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마음이 뜨끔을 했는데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역할이라는 건 뭐예요? 일이죠, 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3년간의 생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적인 생애, 그다음에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어요. 그 3년간의 공생애는 어떤 시간이었어요?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어떤 분 같으세요? 저 천상에 있는 보좌에 앉으셔서 지팡이로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다스리시는 어떤 그런 위엄 있는 분.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일하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내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본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되실 때에 쉬시고 나서 지금까지 쭉 쉬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모든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또 재판하시고 경영하시기 위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해 오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닮아서 3년간의 공생애를 일을 하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워커예요, 워커. 워커는 뭐예요? 노동자예요, 노동자. 노동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죠.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코워커,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동역자라는 말 사회에서 잘 안 쓰시죠. 그냥 같은 구성원, 회사원, 파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줄은 되게 쉽게 끊어지죠. 근데 세 개를 엮어가지고 줄을 만들면은 잘 끊어지지 않아요. 혼자 일하는 것은 아주 약하고 힘이 없을 수 있지만 물론 한 사람이 큰 일들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함께 일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은. 예. 그래서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일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일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야근하면서 밤이 새도록 코피가 나도록 일을 합니다. 근데 목적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돈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의 의와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적으로 이 평신도 그리스도인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최영화 권사님 먼저 하실게요. 그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네, 아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뭐라고요? 예, 교회,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다 완공이 된 게 아니라 어때요? 건축 중이에요. 내가 한 부분으로서 점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부분이다 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자, 나는 평신도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위해 일한다 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자, 나는 교회를 위해 일한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교회이다. 이게 맞다는 거죠. 예. 한 부분이에요. 교회의 한 부분이고,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해줄게. 이게 아니라 나는 마땅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부분이다. 자, 부부가 싸울 때 언제 싸우죠? 남편이 설거지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일해줄게 라고 하면은 이제 풀딱지가 나는 거죠. 여보, 그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남자는 그냥 선심 쓰듯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해줄게. 내가 섬겨줄게. 내가 내줄게. 이게 아니라 나는 교회의 일부분이에요. 나는 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그곳에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능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DDS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는 관중이 아니에요. 관객이 아니에요. 청중이 아니에요. 참여자이고 동역자예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관중은 뭐예요? 멀리서 지켜보죠. 그 다음에 평가해요. 그런 사람들이 관중이고 청중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청중이나 관중이 아니다. 거기에 일부분인 사람이고 참여자이고 동역자이다. 이 개념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색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잘 되려고 지금 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장차 내게 천국 백성의 큰 복을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함과 기쁨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시던 세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 김현숙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예. 한마디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아주 잘 정리한 말씀입니다. 여기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다. 두 번째는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 고치셨다. 회복시키셨다. 요 3가지가 나오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12제자만 제자예요? 아니죠. 그 외에 70여 제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500여 형제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층이 몇백 명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12제자들은 특별히 데리고 다니시면서 더 집중 교육을 시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양육자반 왜 하고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볼로라는 뛰어난 그 말씀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학자가 너무너무 뛰어난데 한 가지 모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이 아굴라가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또 그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뭐 여기 제가 1, 2, 3 교육위원회 우리 교회의 이제 경우에요. 1교육위원회는 이제 청소년부까지죠. 그다음에 2교육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장년 교육, 뭐 지금 양육자반이라든지 DDS, 새가족 교육, 그다음에 3교육위원회는 청년부와 청장년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또 여기다 하나 더 하면은 아마 생활위원회도 포함이 될 거예요. 뭐 부부학교, 아빠, 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로서 그리스도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성경적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가르침이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기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지만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라든지 해외 선교라든지 또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는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좀 분류화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은 주로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주셨지만 이런 일들도 우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것, 뭐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잘 살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모든 일들, 고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을 모델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게 분류화해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1대1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교회 사역이라든지 섬김, 봉사 이런 쪽으로 헌신하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안내하고 소개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신도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4개의 말씀 구절이 있고요. 위에 이제 그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이 아니라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낚싯대의 낚싯줄이 아니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죠? 예.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자, 평신도의 사역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예. 오늘날 낚는다는 표현이 좀 좋지 않은 표현으로 사용될 때가 있죠. 사람들을 속인다거나 뭐 이런 표현으로 이게 사용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낚는다라는 뜻은 그런 속이고 이렇게 하는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낚아요? 우리가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등불이에요. 우리가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물질과 재능과 필요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소금이고 빛이에요.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고 세상을 더 빛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추수하는 일꾼.
예, 추수한다는 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추수를 한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평신도의 사역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인도자, 또 선구자가 되어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은 뭐가 돼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빛에 비추어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막 말씀드렸는데 교회들은 너무 자신들을 이웃과 분리하고 내부로만 향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이 원하는 바와는 달리 세상 밖에 있습니다. 세상 밖에 있다라는 말이 이제 안 좋은 의미인 거죠.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는 교회가 몸담고 있는 무지하고 불결하고 죄 많은 세상의 도시와 마을 속에서 성육신해야 합니다. 도널드 맥가브란. 이건 저기 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지면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으면 안 돼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즐기고 끝나요.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빛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교회에는 그래서 두 가지 교회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모이는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그리고 그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또 성령 은혜 충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모이는 예배예요. 근데 여기서까지만 머물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이지 말고 뭐가 되어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여기 지금 맥가브란 님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속에 머무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 성전의 예배가 아닌 삶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썬데이 크리스찬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다녀요. 예배 잘 드려요. 정말 기도도 잘해요. 헌금도 많이 드려요. 자, 근데 월요일 되면 어떻게 돼요? 월요일 되면 전혀 딴 사람, 아수라 백작이라든지 지킬 앤 하이드처럼 전혀 다른 인격이 나와서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되면은 다른 인격이 나와서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람은 모이는 교회만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평신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가 되어야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은 뭐예요? 거룩하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의라는 것입니다. 진짜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주일 예배만요? 아니에요. 주일은 며칠이에요? 7분의 1이에요. 그런데 평일은 언제예요? 7분의 6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 평신도관, 성경적인 평신도관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여기 두 가지 말씀을 우리 이은정 집사님 말씀해 주시면 여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신령한 집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망령되이 행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막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막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하면 안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민. 선민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여전히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너희가 택하신 족속, 선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너희가 바로 뭐라고요? 선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많은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 브릿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거는 하나님이 아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 사랑하는 내 소유.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축복받은 자들이죠. 이것만 보면 얼마나 우리가 나는 그냥 난 성도야. 교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또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어깨도 무겁죠, 우리가.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과 능력과 지혜를 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수미 권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 7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뭐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그 다음에 위로의 은사. 이거는 이제 권면하고 또 낙심한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은사를 말해요. 그 다음에 구제의 은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이렇게 7가지 각각의 맡겨진 역할과 또 사명들이 다르다. 여기 말고요. 고린도전서 12장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둘 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다음에 방언의 은사, 또 뭐예요? 뭐 믿음의 은사, 그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야, 내일 해. 그냥 내가 시키면 하지 뭐가 말이 많어.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한 분이세요. 그냥 섬세하고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숟가락만 얹으면 되게끔, 물론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는 것은 너무 편안한 표현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테이블 세팅을 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은사와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달란트는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폭넓은 범위, 우리가 일반적인 범위의 재능들도 많이 있죠. 뭐 언어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든지 수학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암기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능들 잘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런 걸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은사는 달란트랑은 조금 더 달라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시는 특별한 어떤 신앙적인 요소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방언 같은 경우에 태어나면서 방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에요. 선물. 방언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옆에서 뭐예요? 해석해주는, 그러니까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재밌는 경우는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의 은사는 주셨는데 그 통역의 은사는 주시지 않아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사람 옆에는 뭐가 필요해요? 통역해 줄 수 있는 은사를 지닌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에 하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뭐야? 왼쪽 손등이 가려워요. 근데 어떻게 긁어요? 왼쪽 손이 긁을 수가 있어요? 오른쪽 손이 와서 긁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이렇게 보완해 줄 때에 좀 전에 방언과 그 통역 말씀드렸죠.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고 또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극대화하면서 할 때에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기를 더욱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시기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를 많이 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 거든지 제가 기도를 좀 열심히 안 한 것이든지.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이게 방언으로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부러웠는데 지금까지 방언으로 기도를 못해요.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예. 아무튼 뭐 그냥 자기 넋두리였고요, 저는. 그래서 은사를 많이 사모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은사들을 개발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주신다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훈련하고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저기 정규령 성도님, 자매님, 예, 계시나요? 예, 마이크 켜시고 여기 밑에 말씀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택하심과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부르셨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부르심을 우리가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말로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콜링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고르고 어떤 사람은 안 고르느냐? 그게 아니죠. 택하심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가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면은 사역자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나요? 아니죠. 저와는 다른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들을 가지신 많은 평신도 또 저기 성도분들께서 각자의 다양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역할의 다양성인 것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베드로를 택하신 것처럼 저를 택하시고 권사님을 택하시고 집사님을 택하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 자기가 알아요. 그 다음에 택하심과 부르심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훈련. 3명이 아니죠. 12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동거하시면서 그들과 밀접 접촉을 하셨죠. 요즘 여기 코로나 용어인데 밀접 접촉을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수정예, 그쵸? 훈련을 하신 거죠. 이 훈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훈련이 있고 난 이후에야 뭐예요? 파송이 있었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모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건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시고 난 이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이게 공동체 훈련. 그 다음에 보내시죠. 그러니까 파송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훈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기 전에 또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바라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내가 먼저 다듬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섣부르게 나갔다가는 오히려 세상에 비웃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를 단련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자, 아시죠? 이 사람들 다 아시죠? 발레리나 강수진, 요 발, 너무 유명한 발이죠. 요 발, 강수진의 발. 얼굴은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발가락이 이래요. 이 발이랑 이 얼굴이 매치가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박지성 선수 발이에요, 발. 발이 뭐 성한 발톱이 하나도 없을 만큼 매일매일을 축구화를 신고 뛰어다니면서 훈련을 해서 발톱이 다 문드러질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두 분이에요. 정말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있을 법한
그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내가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나 정도면은 괜찮지 하고 그냥 이렇게 자만하고 한 것이 아니라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달란트를 주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개발시키고 영향력을 증대해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해 나아가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좀 방만하게 돼요. 그것이. 그래서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자, 그다음에 자, 예, 여기 이제 그래서 제자들을 이후에 여기 이제 말씀을 우리 양화순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켜시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야, 이게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이어야 합니다. 전에도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구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냥 구경하고 아유 그래 너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구경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시켜야 할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안민영 집사님이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대립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복의 대상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정복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토 확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정복의 대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해 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단순히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안디옥과 소아시아와 유럽과 서바나와 땅끝까지 이르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렇게 세계 하나님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고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요? 김정화 집사님 여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 아멘. 예, 어디에서 변했다고요? 회당에 있을 때. 회당은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장소이죠. 회당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여기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거죠. 또 어디서요? 장터에 있을 때에는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각 사람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도 각 사람마다 자기 처한 장소와 환경이 다 달라요. 처해 있는 집의 형태, 뭐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고 주택 사시는 분도 있고 뭐 어디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장소도 다 다르고요. 또 뭐 다 달라요. 장소와 환경이 어디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회당에 있을 때에는 회당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장터에 있을 때에는 장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죠. 어디에요? 뭐 무덤에 있을 때에 막 곡해가지고 장터로 갔더니 장터에서는 막 또 상인 흉내 내서 서당 옆으로 옮겼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덤에서 죽음의 영향력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밝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 시장에서는 그 시장에 이제 어쨌든 그걸 이제 천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 맹자의 어머니는. 그런 것을 그렇게 이제 천한 것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고급스럽고 더 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 내 삶의 자리. 그러니까 내 사역의 장소는 어디예요? 멀리 있는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뭐 어디 저기 내전이 발발하고 있는 시리아가 아니에요. 내 주변이에요. 내 회사 옆 사람, 내 동네 이웃들, 그 다음에 내 사회에서 만나는 내 동아리라든지 그 사람들. 거기가 나의 복음의 선포의 장소이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장소이다. 이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되어야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요? 모르겠네. 저기 백현주 지사님, 이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아멘. 예.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해요. 근데 권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가능하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의지를 사용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끔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뭐다? 헛되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셔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했다라고는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셨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임재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뭐가 에너지예요? 성령 충만이 에너지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에너지예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우리의 영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뭐 세상의 회사에서의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역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평신도의 마땅한 자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남정화 지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아멘. 아멘. 예, 1차 선교 여행 직전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안수 사건이죠. 이 안수는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위한 부르심과 요청이에요. 이 안수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의 정말 대단한, 여기 뭐예요? 구브로, 그다음에 여기가 시리아 지역, 여기가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그다음에 여기는 마게도냐 지역. 여기 로마. 이제 마게도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유럽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마게도냐, 여기에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고린도, 아테네, 뭐 다 있죠, 여기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몇몇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복음화 시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놀라운 폭발력이 일어나요. 아까 그 디나미스,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권능이라는 말씀을 이 말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나미스는 어떤 활력, 능력, 어떤 권능,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에 이제 어원이 된 게 디나미스라는 말이죠. 엄청난 폭발력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습니다. 정말 내가 이거 할 수 있겠어? 막 의심이 들어요. 왜요? 안 해봤으니까, 못 해봤으니까. 근데 성령님의 이 능력을 임재해 본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단하구나. 내가 못하리라 생각했던 일들을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으면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건 누가 알아요? 해본 사람이 알아요. 해본 사람이.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 이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몸으로 깨닫게 된 지식이 진짜 지식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더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훈련관, 세계관, 은사관, 평신도관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나눠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결국에 이 사역은 무엇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사랑을 전한다라는 것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을 구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제시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만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빛과 소금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빛과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이 그들로 뭐라고 했죠? 착한 행실로 하여금 그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중요해요. 착한 행실이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핵심 키워드이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그 15주간 긴 여정이었습니다. 2021년 1학기, 2학기를 다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하지 않으시고 거의 대부분 같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좀 궁금하신 것들은 제가 또 다 올려놨으니까요. 이제 요번 올려놓고 나서 이후에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쭉 이어서 다시 한번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것들은 다시 영상을 통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팀장님께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목사님께서 우리 2021년 동순교회 양육자반 29기를 지난 3월서부터 7월까지 진행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10월 30일 되면서 모두 이렇게 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5명이 시작했는데 두 분이 중간에 여러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 이제 수료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오늘 진은정 기사님이 조금 늦으시는데 나눔에 참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분이 여기 참가하신 13분이 아마 양육자반 29기를 이렇게 끝까지 참여하셔가지고 수료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여기 13분 가운데서는 지난번에 양육자반을 수료하신 분들이 5분 계시고 처음으로 하신 분들이 한 8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또 양육에 나서고 또 하기도 하고 양육자반을 또 중복강도 하는데 저희가 1:1 팀에서 향후에 양육자반을 동반자반을 진행하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나 또 조한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좋은 이렇게 강의 또 영상을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것들 참조해가지고 진행하면 되겠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 1:1 제자 양육자 지침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셔가지고 1:1 양육이 어떤 원리와 실제 그리고 또 각과를 진행하면서 어떤 참고하거나 가이드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교재를 이렇게 사서 구입하셔서 양육 동반자간 양육을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잠깐만 그 책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거꾸로 보일 거예요. 이것이 이제 1:1 제자 양육 양육자 지침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재는 저희가 어떤 서점에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저희 1:1 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사무실에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아 회계 집사님께 신청하시면은 교재되는 10,000원이고 교회 사무실에 그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하나 공지사항이 있고 두 번째 우리가 1:1 양육을 과정을 마치고 나면 양육을 할 수 있겠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 많은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또는 제가 체계적으로 또 오늘에서 전달 말이 짧다고 해서 이렇게 양육의 동반자 양육에 대해서 자신 없음을 많이 표현하고 하는데 우리가 1:1 양육 동반자간 양육이 어떤 성경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동반자와 함께 예수님께의 말씀과 그 가신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고 그들이 또 우리 삶이 나누고 삶의 습관을 같이 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자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도 한 사람의 인격과 영성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 양육자님들의 많은 어떤 사랑과 지혜와 헌신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의 표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자 교육을 수료하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양육을 위한 어떤 결단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우리 이제 새로운 2022년도에 동반자 교육이 시작되고 또 그 전에도 많은 동반자들이 있게 되면 양육에 나설 수 있는 우리 양육 희망 지원 의사를 좀 이렇게 파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
지원에 대해서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셔가지고 이제 차제 양육에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또 잠깐 오른손을 이렇게 잠깐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좀 파악해서 우리가 또 동반자 교육에 이렇게 또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그냥 이렇게 보이는 데서 손을 들으시라 그러면 손을 안 드시니까 잠깐 눈을 감으시고 양육의 의지가 있으시면 여건과 시간이 되고 양육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오른손 손을 잠깐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슴으로 잠깐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표해 주셨는데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또 기도로 많이 양육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오수미 권사님 또 이렇게 1대1팀 총무님으로서 또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아니에요, 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그럼 저희 1대1팀의 차제에 목사님과 우리 사역팀에서 협의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료에 대한 그 일정을 좀 협의할 거고요. 또 올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동반자반이 일부 진행됐는데 이렇게 양육자반 온라인으로 진행된 양육자님들과 또한 동반자님들이 또 스태프들과 함께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좋아지면 어떤 그 교제의 시간들을 한번 또 차제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와 함께 우리 끝으로 지금까지 소그룹 모임을 했는데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1대1 양육자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네, 말씀하시고. 예. 뭐 드릴 말씀이 딱히 없습니다. 너무 1년 동안 동고동락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진짜 안 보나 싶기도 하고. 예, 실화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튼 뭐 다음에 한번 오프라인으로 또 이제 뭐 이렇게 뵐 수 있는 날이 이제 뭐 곧 올 것 같고요. 그때 돼서 이제 진짜 이게 서먹하면 어떡하죠? 맨날 온라인으로만 보다가 오프라인으로 봐서 막 쭈뼛쭈뼛하고 이렇게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때 또 반갑게 만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노력한 우리 15분, 13분의 참여자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앞으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형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모든 분들 또 그 가족들 지켜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어서 소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아멘.